타락한 자의 운명에 대하여 성령께서 내게 이르시되 얘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복음 18장 25절의 말씀,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느냐. 하지만 나는 내게 이르노니 믿었다가 타락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보다 더더욱 어려우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경고, 곧 하나님의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니라.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내 말로 실족치 않는 자들은 복되도다. 내가 저로 믿은 후 다시 타락하지 않게 붙들어 주리라. 성령님께 질문하는 습관에 대하여 성령께서 방금 사도행전 21장 10절 이하에 대해 말씀하셨다. 기록되었으되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구절들을 자세히 읽고 세 부류의 생각을 비교해 보라. 본문에서 아가보는 바울이 결박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 예언을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였으며 바울 자신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이들 중 누가 옳으냐? 진실로 이르노니 그 당시 바울이 결박당할 것을 알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이나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니다. 또한 사람들이 바울을 만류한 것도 바울 역시 그 예언을 듣고 결박당하는 것은 물론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도 본질이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박이 있든 없든 혹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든 그렇지 않든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또한 만일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라면 자신에게 그 어떤 불이익이 온다 해도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고 그 반대라면 아무리 죽기를 각오했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여 가지 않는 것이다. 단 이 상황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단호히 자신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단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할 때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크게 다투고 헤어진 일도 이와 마찬가지이니 그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간구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확실히 알려주시라고 내게 간청했더라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내게 묻는 것을 습관화하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반복하여 물으라. 수동적으로 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얘들아 묻지 않고 행하는 것이 너희의 영적인 고질병이 아니냐. 어느 때든 은혜의 보좌로 나와 죄를 토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알고 싶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답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느니라. 사사로운 모든 것들까지도 일일이 내게 묻지 말 것은 내가 장성한 자들에게는 자율권을 많이 주었기 때문이니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활용하여 스스로 슬기롭게 처리하고 오직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만 내게 물으라. 한 가지 기억해둘 일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 해도 만일 내가 끝까지 대답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거나 낭망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생사의 문제까지도 너희의 자율에 맡긴다는 뜻이니 믿음대로 행하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 곧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이 말을 이해하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 이때까지는 직접적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과 자신의 지혜를 종합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저들에게 담대히 간증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확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참고하세요. 겸손과 은혜의 관계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겸손해질 수 없다. 겸손이란 너희 자신이 결코 만물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친아들이 아닌 양자라는 사실, 곧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곧 자신의 외형, 생명, 건강, 지혜, 힘, 직업, 가족, 재물, 인맥, 환경 등 그 어떤 것들도 자신의 것도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닌 오직 위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정산해야 할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아니 그런 자를 겸손한다 한다. 또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길가에 돌돌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며 자신이 교만하면 언제든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두실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자각한다. 겸손한 자는 또한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형제를 섬기며 자신보다 남을 높이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일은 절대 없다. 이런 자는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높아질 때 더욱더 겸손하며 더욱더 자신을 낮추니 이는 자신은 높임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이 받은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 곧 세상에 놀랄만한 재능이나 자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본래 자기 것이 아니며 심지어 세상에 경악할 만한 천부적인 능력조차 하나님의 눈에는 바닷가의 모래 하나 정도에 못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안다. 이뿐 아니라 겸손의 영이 임하면 그동안 그토록 확신해온 자신의 진실함, 정직함, 믿음, 깨달음, 사물에 대한 이해, 폭넓은 지식 등도 대양의 한 방울 물처럼 지극히 보잘것없으며 심지어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모순되고 근시안적이며 편협된 것임을 장악한다. 또한 자신이 회심하고 곧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섰다는 생각하는 것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고백도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도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고 있다는 자부심도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기쁘게 해드리고 있으며 현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 자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자신을 산 제사로 바친다는 믿음, 자신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신념, 심지어 지금이라도 당장 순교할 수 있고 혹은 자신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다 된 자라고 자신이 현재 산 순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하는 것도 모두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한없이 부족한 인간의 개개인적인 판단일 뿐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이뿐 아니라 자신이 받았다고 믿어온 한량없는 넘치는 은혜조차 자신의 그릇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넘치는 것일 뿐이며 스스로 겸손하다는 생각한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엄한 심판과 율법의 눈이 아닌 자비와 은혜의 눈으로 너희를 바라보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지워버렸기 때문이니라. 곧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완전하게 보이니 그것이야말로 겸손한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가 아니냐.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방법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자신의 뜻이나 계획을 전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 곧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고 성경 속 구절, 꿈, 환상에 들려줄 때도 있으며 이 밖에 영감, 직관, 통찰력, 감동, 환경, 타인, 기타, 사인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신다. 영적인 상태가 아주 어린 경우 혹은 매우 중차대한 일,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오해하거나 왜곡될 수 있는 일은 나타내거나 아니면 사람의 음성으로 명확히 알려주신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지각을 사용하여 스스로 판단,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혜가 지속적으로 발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여 때로는 불평하나 지혜로운 자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맡기며 눈앞에 단계적으로 조금씩 보이는 길을 따라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간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길을 다 보여주시 않는 이유는 늘 순종하며 이끄심을 받는 것을 인내와 연단 속에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다. 때로는 자신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연단 속으로 강제적으로 밀어 넣으실 때도 있으며 성령께서 그 자를 광야에서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나 지혜로운 자는 즉시 일어서며 방황하는 과정 또한 짧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대소사를 일일이 말씀으로 지시하신다면 그의 지혜는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정지해버리며 마치 로봇처럼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받아 적게 하사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달하셨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하시지는 않는다. 고 사도들에게조차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침묵으로 응대하셨다는 등
가혹하게 다루시는 것이다. 오직 들을 끼는 자만 들으라.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깨달으리라. 마라나타. 기도 응답의 원리에 대하여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시고 싶어 견뎌할 수 없어 하시며 너희의 요구에 응하며 필요한 것을 주셔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당위성과 실제로 주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자신의 법, 공의로 행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시다. 곧 무엇을 주실지 그자의 의도와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자신을 그자가 진심으로 자신을 경외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지 그 마음이 진실되고 정직한지를 판단하신다. 또한 일부러 바로 주시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지 불평하는지도 살피신다. 때로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야 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사욕이 있거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는 결코 주실 마음도 없고 주시지도 않는다.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내 손을 펴라. 또한 응답을 해주셨을 때의 반응도 중요하다. 저가 받은 것에 대해 전심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진실되게 경배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시나니 그러므로 너희의 기도가 처음 믿을 때는 즉시 응답되지만 지금은 왜 그토록 늦게 응답되는지 심지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지에 대해 자문해보라. 응답받는 것과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도 잊지 말라. 예를 들어 어떤 맹인이 기도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후 두 눈으로 많은 죄를 짓고 결국 지옥에 간 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데도 당장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그를 좀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쏟아 부어주시기 위함이니 이런 자들은 형제 복을 쌓아가고 있는 것과도 같다. 심지어 현재에 주시지 않고 내세에 받을 수도 있나니 이런 자는 이 세상에 살 동안 가혹할 정도로 고생하며 사나 저들의 상은 현세의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다. 들을 끼는 자만 들으라. 오직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가장 어리석은 자들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르시되 가장 어리석은 자들은 스스로 함정을 파는 자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들, 스스로 하나님의 미움이 되는 자들이니 곧 지금 이 세상에 가득한 악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색 하나 안 붉히고 거짓말하는 자들, 참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참이라 하는 자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의로운 자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 그리고 달콤한 말로 속여 대중을 이용하고 기망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비우시으니 저들의 멸망이 생각하지 못한 시각에 순식간에 이르리라. 이런 자들은 탐욕에 못 이겨 은밀한 죄를 짓는 자들보다 10배, 100배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는 저들이 죄를 공개적으로 짓되 그것을 선이라 말하고 이 같은 악을 누룩처럼 암처럼 퍼뜨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욕심을 선으로 포장하고 외식의 옷을 입고 감추는 곧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 같은 가증스러운 위선자들을 결단코 그냥 두시지 않느니니 저들이 자신의 아비 사탄을 본받아 같은 행위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이런 악한 자들의 달콤한 말과 떡 부스러기에 속아 넘어가 저들을 지지하고 그 행위에 동참하는 저들과 동일하게 심판날 가장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되리니 이는 저들이 합심하여 악심을 쫓고 품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방울이라도 기대하지 말라. 또한 선과 악 중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지 않고 양다리를 걸치거나 중도적 입장을 취하는 자들, 내가 그 자리, 그 위치에 저들을 세운 이유는 악을 철저히 견제하고 맞서 싸우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악과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신변의 안전을 위해 입을 다무는 자들을 반드시 기억하리니 저들이 나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악을 두려워하여 비겁함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저들은 사울왕처럼 쓰임받다가 버림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리니 회개하라, 돌이키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 것이다.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판날에 그 형벌이 소돔과 고모라의 7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의 행위에 상관하지 하거나 관여하지 말라. 저들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동일한 형벌이 그에게도 미치리라. 오직 들을 끼는 자만 들으라. 저들이 마지막 날 온전히 깨닫게 되리라.
계시의 의도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어떤 것에 대한 갈증을 주시거나 환상, 꿈, 환경, 사람 등 다양한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것을 알려주시거나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 곧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는 뜻이니 이는 인간 스스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어떤 자에게 책망과 훈계를 내리실 때도 그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니 그가 이를 달게 받고 뉘우쳐 돌이킬 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그렇게 하시는 의도와 목적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바로 그것들을 기꺼이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명령하실 때도 이와 마찬가지이니 그 명령은 단지 순종해야 한다는 당위적 의무와 외에 명령하신 그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의지를 함축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신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테니 그 선물을 기쁘게 받으라는 것이다. 또한 내가 내게 좋은 것으로 줄 테니 먼저 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결국 너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자는 부르시는 것 역시 단지 불러서 쓰시겠다는 의도를 넘어서 그 자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주시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진실로 이루노니 이 같은 하나님의 본뜻 곧 의도를 알고 전심으로 아멘하는 자 전심으로 감사하는 자 이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 현실화가 되는 하나님의 법이시기 때문이다.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마지막으로 이루노니 계시라는 용어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곧 계시의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는 뜻이니 내 말로 실족치 않는 자는 다 복되도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오늘은 정말 계시의 의도에 대하여 그리고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기도 원리, 응답의 원리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방법에 대하여 등등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면은 그 사람도 일순간에 변화가 되어 그것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은혜를 거두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능력도 그리고 선을 행할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지성과 그리고 이성과 감정과 그리고 영혼 육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과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사 주님 더욱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